눈으로 소리가 나네요. 자, 이번 주가 6월 25일이 끼어 있죠. 6월 25일 목요일 날 들어 있기 때문에 6.25와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70주년이라고 하는데, 한 살 때 그 50년생 태어나신 분이 지금 몇 세가 됐어요? 70세. 만약에 그때 초등학생 10살 때 태어나셨다면, 10살 때 전쟁 났다면 지금 80세 어르신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역사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산당들의 잔악무도함을 별로 알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반공을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전쟁 났던 때가 언젠데, 지금 뭐 공산주의가 언제적 얘기인데 공산주의 얘기하냐 반공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아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을 침략한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이제 사라졌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 김일성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백만 명이 돌아가셨죠.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을 집어삼켜라. 그래서 김정일 때도 호시탐탐 노리고, 김정은 손자 때에도 지금 이제는 핵을 만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점령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6.25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우리 어른 세대와 같이 비참한 전쟁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꾸만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르쳐요. 역사를 왜곡해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날에 우리한테 안 맞을까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 삼손이 나옵니다. 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삼손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15장부터 읽으면 안 되고 13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13장부터 삼손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 그렇다고 13장 1절부터 지금 15장까지 다 읽기에는 시간 관계상 저기 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12이
12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 있어요. 단지파. 이 단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 마시가 아니에요. 단시입니다. 단시. 근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노아가 결혼해서 같이 부부 생활을 해도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요즘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애를 안 낳으면은 또 첩을 들이고 막 그랬어요. 첩을 들이고. 그래서 애를 못 낳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1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임신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생활해도요, 그게 마음대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딸이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자녀들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 좋아요? 선물을 주신 분이 좋아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죠? 나를 기억하라고 주는 거잖아. 기억하라고. 근데 선물 준 사람은 기억 안 하고 선물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주객이 이거 전도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임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주의사항. 여러분 그 약을 시골에 농약 같은 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찬장 위에다 두고 사람 아이들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시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박하수병에다 집어넣다가 농약을 넣다가 시골에서 박하순지하고 벌컥 들이마셨다가 죽는 일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한테 임신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서 단 너 산모로서 주의사항을 주겠다. 그래서 임신 중에 주의사항을 줬는데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가 뭐죠? 오늘날 말하자면 소주, 그리고 또 빼갈. 하여튼 저 빼갈은 많이 들어봐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갈도 있어요. 소주와 뭐 빼갈이나 포도주나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묵상해봤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많으냐 했더니 부모님이 임신 중에 술 많이 드신 거야. 그러니까는 술이 취해서 애가 태어난 거야. 그 알딸딸한 거야. 알딸딸. 이 땅이 태어나니까 알딸딸해. 그 절대로 임산부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사사기 13장 4절에 말씀을 하셔요. 이는 산모에게 주의사항이고 장차 태어날 아들에게, 너한테 아들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는 아들에게도 주의사항을 주라고 합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사기 13장 5절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읽진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 13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머리에, 이 삼손이란 아기가 태어날 텐데 첫째로 삭도를 대지 마라. 즉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야. 머리가 남자지만 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주의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너에게 줬던 주의사항과 똑같이 네 아들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냥 술 취하지 말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게 하라. 부정한 음식. 지금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초점에서 비껴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지만 뭐를 하지 말라 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마라.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을 네 아들한테 분명히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힘센 장수 삼손입니다. 삼손. 드디어 삼손이 장성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아가씨를 눈이 맞았어요. 사실 부모님은 원하지 않았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삼손에게는 어떤 속셈이 있었어요. 내가 블레셋을 치려면 그 당시에 삼손 태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가 4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마다 곡식을 곡물을 바쳤어요. 곡물로다가. 자, 그러니까는 삼손이 내가 블레셋을 쳐들어가려면 내가 블레셋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근데 부모님은 그 마음을 몰라. 그런데 이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짝짝꿍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게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의 적이 있어. 세 종류의 적.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인데 내부의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삼손이 결혼한 블레셋 여자가 자기 남편 편에 서야 돼요? 자기 친정 편에 서야 돼? 여러분 같으면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 편에 설 거예요? 친정 편에 설 거예요? 여러분 남편 편에 서야 되잖아. 이제 시댁에 왔으면, 옛날에는 우린 기독교는 그런 용어 안 쓰지만 죽으나 사나 그 집 귀신 되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남편 편에 서야 되는데 이 삼손의 아내들은 그러지 않았어. 블레셋 백성들이 야, 네 남편 유대 남자잖아. 네 남편 죽이려고 하는데 묶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묶는지를 좀 너 알아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힘이 빠지는지. 네 남편 너무 힘이 세잖아. 힘을 빠져야 우리가 찔러 죽일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남편을 죽이겠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남편한테 그걸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여보, 당신 힘이 어서나? 그랬더니 뭐 밧줄로 묶으면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도 와이프가 징징대면서 당신 힘이 어서 나와?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징징대니까는 마지막에 머리를 자르면 나 힘이 없어지는 걸 알려주는 바람에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죽게 되잖아. 여러분, 적이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에 적이 있는 거야. 내부에. 자기 와이프가 원수야.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속 썩는 건 남편 때문에 속 썩어요?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속 썩어요? 혹시 이웃집 아저씨한테 속 썩는 사람 있어?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어요? 이웃집 아들 때문에 속 썩어요? 내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이웃집 애들 때문에 속 썩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데 적이 있어요. 가까운데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라니까 다 뜯어간다니까. 노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갈 데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은 여러분 내부 적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 팔았잖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적은 내부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삼손에게 내부 적은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의 같은 유대 사람. 자,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죠? 블레셋에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사람들 협박한 거야. 야, 네 나라 삼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삼손을 좀 밧줄로 묶어다가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줘. 그러면 너희들 편안히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겁을 먹고서는 삼손한테 가서 너 좀 제발 붙들려서 블레셋한테 가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는 삼손이 슬슬 묶임을 당하는 거야. 묶임을. 그게 그 앞에까지 말씀해요. 그 앞에까지 15장 13절까지 말씀이야.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고 나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에게 내부의 적은 누구누구라 했어요? 첫째는 그의 아내, 두 번째는 그 나라 백성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1세 침입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항상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을 때 한일 합방을 할 때 고종 황제는 직인을 안 찍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임금 도장. 여러분, 임금에게도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누가 강제로 뺏었냐 하면 국무총리, 그 당시 국무총리가 이완영 씨야. 이완영을 비롯한 5명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을사오적, 을사년에 일어났다는 을사년. 옛날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축인묘, 신효술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갑신정변, 뭐 을사, 뭐 오적, 그 울사년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5명이 찍어줬다고 울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신들이 그걸 찍어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부의 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조심해. 우리나라 설화 중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낭랑공주와 무슨 왕자? 호동왕자가 있어요. 호두왕자 아니에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를 아시죠? 아마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호동왕자가 낭랑나라의 호동왕자는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낭랑나라의 공주를 사랑했어. 그 나라에 가서 몰래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 근데 호동왕자에겐 사명이 있어. 이 나라와 호동왕자의 나라와 낭랑공주의 나라는 원수나라야. 서로 싸우고 서로 땅 뺏게 하는 나라야. 그런데 호동왕자에게 어떤 사명을 줬냐면, 너는 그 낭랑공주를 꼬셔가지고 낭랑공주를 꼬시는 거야. 꼬셔서 그 나라에는, 낭랑의 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으키려면은,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려면 북에서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전설적인 그 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려면 북이 둥둥둥둥 울리니까 야, 비상이다. 그래서 벌써 딱 이렇게 방어를 하니까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호동 왕자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너는 그 낭랑공주를 꼬셔서 그 북을 찢게 만들어라. 거기는 다 군사가 지키니까 그걸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동 왕자는. 그러니까 공주는 자기 나라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북둔 곳에 갈 수가 있어. 공주가 올라오니까 뭐 임금님의 딸이니까 누가 맡겠어 그거를. 근데 그걸 갑자기 그걸 딱 찢어버린 거야, 북을. 왜? 호동 왕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북을 찢었어. 그리고 나서 호동 왕자가 돌아가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내가 낭랑공주를 꼬셔서 그 북을 찢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즉시 쳐들어가자. 그래서 전쟁 일으켜서 쳐들어갔는데, 낭랑나라에서 북이 둥둥둥둥 울려야 되는데 찢어진 북이라 울리질 않았어요. 울리질 않으니까 그냥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속수무책에다가 그냥 쳐들어와서 이게 이제 지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낭랑공주의 아버지 임금님께서 도대체 왜 북이 안 울리냐 그랬더니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낭랑공주가 호동왕자와랑 사랑에 빠져서 호동왕자의 게임에 빠져서 그 북을 찢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난 거야. 이거 딸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요. 딸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내 인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게임에 빠져서 네가 우리나라의 그 나라가 기울게 만드냐, 망하게 만드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낭랑공주를 죽여버려요. 너는 딸이라도 너는 이 국가의 원수다. 그래서 딸을 죽여버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려요. 임금도 죽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적의 칼에 맞아서 죽어. 그러나 그때 호동왕자가 낭랑나라를 물리쳤지만
그래도 공주만큼은 데리고 살고 싶어서 공주를 찾으니까 공주는 죽은 거야.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공주가 죽은 거야. 자, 이 이야기가 설화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설화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나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왼수 같은 사람들 다 누구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잖아.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부의 적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삼손에게 내부의 적인 그의 아내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적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내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보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듯이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북한을 38선을 경계하고 동해안을 경계하고 서해안을 경계하고 남해안을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를 잠깐 풀어. 경계를 풀자. 지피를 폭파시켜버리자. 그리고 감시하는 비행기도 뜨지 말자. 저 남한으로 내려와라. 군사들도 내려와라. 동해안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동해안 뚫리고 서해안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서해안에 지금 얼마 전에 배가 하나 쪽배가 발견됐는데 이게 누가 타고 왔는지도 몰라. 중국 사람이 타고 온 건지 북한에서 타고 왔는지도 몰라. 도대체 지금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 북한에 핵을 만든 비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남한에서 대준 거야. 남한에서 대준 거야. 핵을 만들려고 대준 거야.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했지. 근데 돈을 대주면 뻔히 그 돈 가지고 백성들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남한을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여러분, 북한의 적이, 우리의 적이 북한이에요? 우리 남한이에요? 우리 북한인데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국방부 장관께서도 적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대통령한테 찍혀. 적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됐어요 지금. 북한은 적이 아니래. 정말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적이에요. 제가 그분을 한번 저에게 한번 모시고 싶은데, 대법원장 하시고 국정원 원장 하신 김순규 장로님, 저 광주 출신이세요. 그분이 저 유튜브 방송에서 각 교회 가서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모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을 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간첩이 많은 거야. 너무나 간첩이 많은 거야. 그래서 간첩을 잡았어. 그랬더니 그 정권에서 간첩을 처음 잡다 보니까 야, 간첩 잡았다고 상 타야 돼, 벌 받아야 돼. 우리는 간첩 잡으면 상 타야 되잖아. 옛날에 저도 간첩 잡으려고 꽤 노력했는데 못 잡았어. 간첩 잡으면 5천만 원인가 뭔가 얼마. 신고만 해도 돼. 그렇죠? 옛날에 신고만 해도 잡았어. 신고만 해도 상 탔다고. 간첩 잡으면 상 타야 되는데 그분은 간첩을 잡는 바람에 옷을 벗었어. 대통령께서 불러가지고 왜 간첩 잡았냐? 북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가지고 옷 벗어. 그래서 옷 벗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간첩 잡으면 옷 벗는 나라예요. 간첩 잡으면 옷 벗어요. 그 장로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각 교회 간증 집회 다니면서? 대법원장 출신이야? 국정원장 출신이야? 그런 분이 간첩 잡았다가 옷을 벗은 거야.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녹을 먹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자꾸만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 북한 편을 들어 자꾸만. 우리 남한은 나쁘다는 거예요. 남한은 나쁘다는 거예요. 독재야 돼, 독재. 심지어 어느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다가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똑같대. 아주
똑같이 독재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래. 똑같이 나빠요? 우리가 남한에 살기 때문에 박정희 편 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김일성은 교회를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밑에 있으면 교회 다닐까 못 다닐까?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사형당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회를 없앴어요? 교회를 존중했어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고 누리면서 자꾸만 저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내부의 적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부의 적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제1등 공신이 됩니다. 세 번째로 외부 적이 있어요. 그 외부 적은 블레셋은 유대 나라와 삼손의 외부 적입니다. 유대와 삼손이 힘을 합해서 물리쳐야 될 나라예요. 블레셋은. 그러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삼손에게 그를 도와주는 국민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와이프까지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삼손이에요. 아내로부터 배신당한 삼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제2의 6.25를 겪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거나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면 지금 오늘날 왕따당해요. 왕따당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공산주의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 목회자 홍천 기독교연합회 밴드에다 한번 올렸다가 정치적인 것은 올리지 맙시다 하면서 내리라고 딱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6.25의 실상, 공산당의 실체를 제가 올렸더니 정치적인 저기는 올리지 맙시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썼어요. 그런 거 하면 왕따당해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 지킵시다는 왕따당해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는 왕따당해요. 지금 어느 세상에 뭐 공산주의 논하냐 그러면서 구닥다리래. 구닥다리. 사고가 구닥다리래. 그래서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보수 꼴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요. 왕따. 지금 정신 차리고 나라 지키자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실을 외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 의인 10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제 조카 가정이 살고 있는데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그거 그래도 망해야 됩니까? 했더니 야, 50명씩이나 있으면 내가 왜 왔냐? 50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깎았어. 45명 있으면요. 45명만 있어. 나 안 왔다. 그러면 40명은요. 40명도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내가 안 왔지. 그러면 20명은요. 20명도 있으면 안 왔어. 그러면 10명이요. 10명도 없어서 내가 온 거야. 그런 바람에 아브라함은 6번씩이나 깎았어. 나는 세계에서 가장 깍쟁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자기 조카 가정을 살리려고 6번씩이나 의인을 깎아 10명까지 깎았는데 50명에서 시작해서. 근데 의인 10명도 없어서 망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나 우리나라 진실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면 나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군대가 많아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가 많아서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탱크 많다고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핵 한 방 쏘면 서울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그러면 의인이 있어야 지켜주죠. 우리 홍천장교회가 의인의 교회가 되자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의인의 교회가 되자고요. 그러면 이 나라 제2의 6.25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부의 적에 의해서 결박된 밧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이 밧줄로 결박당했었는데 그가 블레셋 나라에서 끌려갔다가 갑자기 밧줄이 그냥 확 끊었어요. 무엇으로 끊었죠? 삼손이 뭐가 좋아? 힘이 좋아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밧줄로다 묶어놓고서 한번 힘써봐. 끊어지나? 여러분 요즘에 그 밧줄이 얼마나 단단한데요. 그 밧줄을 내가 힘을 쓴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삼손이 힘이 좋다 그랬는데 사실 그 힘이 누가 주신 힘이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묶였던 밧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밧줄에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밧줄에 묶여 있는지 아세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악의 포로가 됐어. 오늘날 재물에 밧줄에 묶여 있어가지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재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량한 재물 벌려고 주일 어떻게 지켜? 오늘 주일 지키면 내가 30만 원 손해보는데. 여러분 재물의 제약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장사해서 1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만 원 포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연보에다가 헌금함에다가 100만 원 안 넣었어도 그 사람은 헌금을 100만 원 한 거야. 왜? 100만 원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 하나님은 그 X를 현찰을 가져와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100만 원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니까. 돈 가지고 와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것을 포기한 것은 재물의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 유혹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직장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죄악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죄악의 사슬, 재물의 사슬, 전염병의 사슬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온 거예요. 사슬 끊고 나온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삼손은 육신의 힘으로 일당 1000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이 사용한 무기는 뭐예요?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를 어떻게 꺼냈을까? 죽어있던 나귀, 짐승이 잡아먹은 나귀를
그 뼈만 남았어. 뼈만 남으면 이게 형체가 남아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나귀의 턱은 여기 아니에요. 턱뼈를 뜯어가지고 내가 이 턱뼈를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 치겠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어. 그런데 우리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총 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삼손은 육적 전쟁을 했지만 우리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물리쳐야 돼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적들과 악한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귀의 턱뼈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삼손은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그 말씀 1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사실 힘들죠.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일당 1000명이잖아. 1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목이 말라. 목이 말라면 어디 가야 되죠? 물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 물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샘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샘물로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갔어? 하나님한테 찾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샘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로 온 거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 그래서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거예요. 삼손이 음을 찾아가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우묵한 곳이 갑자기 뻥 터지더니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셨더니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그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다. 오늘 제목이 에나꼬레가 뭔지 아시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야.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면서 생수를 마셨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더라. 즉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쳐버려가지고 비몽사몽가냐.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샘물이 터지고 그 샘물 마셨더니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야. 정신이 회복된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정신 차리고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나라야. 지금 적이 누군지도 몰라. 아니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북한에다가 막 퍼줘야만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언제까지 바칠 거야? 아예 남한 땅 다 갖다 바치지. 그러면 전쟁 안 나지. 다 그들이 점령해버리면 전쟁 날 것도 없지. 아니 퍼줘야 평화가 온다고 말이야. 빨리 뭐 금강산에 관광객 보내야 된다고. 박왕자 그분도 집사님이셔. 총에 맞아 죽은 여자. 그 박왕자 죽었지만 한 명밖에 안 죽었다고. 더 보내자고 말이야. 몇 명이 죽더라도 빨리 그쪽에 돈 보내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어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린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샘처럼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어떻게 차려?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야 여보 정신 차려. 그러면 남편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여러분 제일 아내 말을 안 듣는 게 남편인 거 아시죠? 남편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소리야.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야 이놈들아, 이 아들아, 너 정신 차려야지. 너 어떻게 너 맨날 빈둥빈둥 노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엄마 말 듣고 정신 차릴까? 안 차려. 여러분 백날 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먹여야 그가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생수의 우물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는 거야. 저 북한에서 아무리 쳐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2의 6.25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